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100% 무너진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혼자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 못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혼자 많이 하지요. 교회도 혼자 다니려고 하지요. 우리 젊은 애들 게임도 집에서 혼자 하고 개인주의의 아주 전형 아니겠습니까? 밥도 혼자 먹고 여행도 혼자 다니고 하여튼 혼자 하는 거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더라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창조 때부터 인간을 홀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아직 타락도 하기 전인데 온전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주셔요? 하와를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와에게 별칭이 붙습니다. 뭐냐면 돕는 배필이다.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본 전도서 말씀 4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겠죠.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혼자 내가 다 해보겠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내가 다 혼자 해보겠다. 선악도 내가 혼자 판단해 보겠다. 내 삶의 모든 결정도 내가 다 혼자 해보겠다.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다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다 살려내겠다. 내 경험이 최고다. 내 지식이 최고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주님만이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혼자 계획하고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은 결코 혼자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혼자 하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배우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판단하고 내가 혼자 다 해보겠다. 여러분 100%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의 모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하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독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도 보도 못한 믿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야, 나는 세상에 저런 믿음은 처음 봐.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되게 재미있고 신기했던 게 뭐냐면 태평양 건너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야, 한국인들이랑 신앙의 모습은 똑같구나. 이게 공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환경은 다르지만 믿음의 모습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들은 말씀을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또 다른 히브리서 사본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충분히 좀 믿을 만한 사본의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순종한 자들의 믿음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겠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순종한 자들의 믿음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도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해석하고 내 혼자 이해된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순종한 자들의 믿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당시에 순종한 자들이 누구예요? 딱 2명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겠죠. 요셉의 믿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믿음에, 이삭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 순종한 자들의 믿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홀로 믿음이 아니라 공유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 모방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죠. 차이가 뭡니까? 참 많은 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준비성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열정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또 제가 이거는 신학교 학부 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목적의식이 달랐다. 이렇게도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방성이라는 거예요. 모방성. 생각해보세요. 한 여자가 기름을 준비하면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다 따라하면 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겠죠. 그런데 몇 명만 따라했어요? 한 4명, 5명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보고도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요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면 되죠? 요리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되죠. 돈 잘 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따라하면 됩니다. 연주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연주 잘하는 사람의 연습 방법, 연습 시간 그거 따라하고 모방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믿음 좋은 사람을 뭐 하는 믿음이요? 따라하고 모방한 믿음. 순종한 자들의 그 믿음에 참여한 믿음이 되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참여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고 강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평생 새벽 기도와 아침 큐티로 인생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들도? 그거 따라하면 되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아침 큐티 열심히 하고 그럼 엄청난 축복이 임할 텐데 듣고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40일 작성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 받았더라.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한번 작정해보면 되잖아요. 40일이든 100일이든 뭐 작정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방을 안 하죠. 누가 몽땅 털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드렸죠. 몽땅 털기에서 축복 받았더라. 그럼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몽땅 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시겠지. 믿음 하나만으로 몽땅 털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방하라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도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근데 제자들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한시도 너네도 나처럼 기도 못하냐. 따라하는 것만으로 좀 잘해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도 전도하고 주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하고 모방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동되는 대로 그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책 소개를 드렸죠.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김온유 자매의 이야기. 소개해드리면 한번 읽어도 보고, 저한테 와서 책 좀 빌려달라고도 하고,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좀 본받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엄청나게 모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패션,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패션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엄청 모방하잖아요. 음식 모방하죠. 성공 비결 엄청 따라하죠. 물건 싸게 사는 방법, 기타 등등 세상의 정보들 공유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모방하고 따라하며 살면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좋은 것들, 믿음의 모습들은 따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형, 패션, 뷰티 이런 거는 안 따라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순종과 기도와 예배와 믿음을 따라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더라. 12절과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구절 안에서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래요? 말씀은 검이래요. 그렇죠? 말씀이 검이래요.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쪼개는 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세세하게 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쪼개서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진단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뭐가 막혔는지, 어디에 매였는지,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마음의 심령의 모든 상태,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쪼개고 드러내서 진단해 주시더라.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모세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봐라 하고 왕 앞에서 서기관이 읽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로 세우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단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종교개혁, 예배개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 해줍니까? 진단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 다 진단해 주더라는 거예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죠. 루터가 붙든 게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성경의 메시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다 진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루터가 95개의 교회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여놓고 우리 한번 뭐가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벽에 붙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게 종종 카톨릭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진짜 죽어라고 성경 안 읽어요. 진짜 성경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좀 보시라고, 신약 성경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뭐가 잘못인지 뭐가 문제인지 보인다고. 그래도 죽어라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미지근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뭔가 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답은 하나입니다.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진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 진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진단이 돼야 내 생활의 패턴을 고치든 약을 먹든 수술을 받든 잘라내든 할 건데 진단 자체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상태,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는 오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는 오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병원에 안 가면 그게 바보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감동은요, 공감을 통한 감동이에요. 또 다른 감동은 진실을 통한 감동입니다. 공감을 통한 감동, 진실을 통한 감동. 먼저 공감을 통한 감동인데 이거는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공감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엄청 뭐예요? 감동받아요. 요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죠. 30, 40대 여성들이 이거 보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까요? 왜 감동할까요? 공감돼서. 내 아픔, 내 고민, 내 억울함, 나도 겪었던 힘듦에 대한 공감 때문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감을 통한 감동은 그렇게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눈물 흘리면 그만이지 삶에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일으키는 것 같진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감동, 무슨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진실을 통한 감동이 있는데 여기는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지고 왜곡되고 감추어졌던, 그래서 속아왔던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 감동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 바보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이 바로 그런 종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동안 우리들이 속아왔던 것을 다 폭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에 속고 있었고, 세상 철학과 세계관과 정치에 속고 있었고, 돈에 속고 있었고, 사람에게, 사랑에게 속고 있었던, 또 나의 죄와 욕망과 탐욕에 속고 있었던, 세상과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 앞에서 통곡하며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내 남편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알고 보니 그들을 죽이는 행동이었구나. 이게 폭로가 되니까 오열이 되는 것이죠. 야,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게 세상 문제가 아니고 남 탓이 아니고 야, 내 자신의 죄였구나. 이거를 말씀이 드러낼 때에 막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감동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감은 많이 바라잖아요. 그렇죠? 공감은 많이 바라는데 진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진실을 밝혀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많이 읽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 시도했다가 망한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아십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하루 이제 기도 시간에 틀고 기도해보려고 했더니 한 30분 해보려고 했는데 권사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악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특별히 통독 생활을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시고 진단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삶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뭐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이 우리를 다 쪼개서 진단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단받고 나면 어떻게 고치냐는 거겠죠. 진단은 받았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고치냐. 여러분, 암 진단 받으면 그게 끝입니까?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다 진단받고 난 후에는 그것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자,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다 쪼개서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진단받은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받지 못했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겠지만 더 큰 건 뭐냐? 진단받고 난 이후에 고칠 자를 찾아가지 않는 것도 되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이디어가 없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지요. 내게 돈이 없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은행에 가기 전에 누구부터 가야 돼요? 예수께로 먼저 가야죠. 내게 용기가 없다. 두려움이 많이 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창조주 되신 예수님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다. 죽을 만큼 괴롭다.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내 상황이 괜찮지가 않을 때에, 괜찮지 않은 상황일 때에 누구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아무리 나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위로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내가 시도할 것 다 해보고, 내가 결정할 것 다 결정하고,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혹시나 예수님이 해줄까? 요행 바라고 가니까 내가 주님이어도 그거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내가 혼자 다 결정하는 거, 그 뭐라 그랬어요? 초반부에? 교만이라 그랬죠.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주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주께 물어봐야죠. 먼저 주께 가지고 나아가야죠. 다윗이 블레셋 군으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상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겠죠. 그랬을 때에 블레셋 진영 안에서도 다윗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돌려보냅시다 이래가지고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와서 속된 말로 다 털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이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할 그때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 에봇을 가져와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처자들 다 잡혀갔다니까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결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 추격해라. 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쫓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내가 다 행동해 놓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먼저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한시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그 문제를 먼저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받죠. 그러니 주의 크신 도움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대안이 되는 인생, 주님이 내 정답이 되는 인생, 주님이 내 해답이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진단만 받고 그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말라 그랬죠. 100% 실패하게 되더라. 특히 믿음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신앙인들의 믿음에
참여해야겠지요. 그들을 따라하고 모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든,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이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든, 그들이 무슨 몽땅 털기를 했든, 작정 기도를 했든 좀 따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진단해 주시더라. 진실을 나타내시더라. 속았던 것들이 다 밝혀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의 능력 별로 능력 없습니다. 공감의 감동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의 감동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진실 앞에 직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우리 죄악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무지함의 문제, 의지박약의 문제,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과 우울의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먼저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충만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 부르겠습니다.